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 지파를 보게 되는데요. 요셉 자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두 몫을 얻게 되어지지요. 근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므낫세 지파를 보게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도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된 말이 므낫세 반지파죠. 희한하게 또 므낫세 반지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서편에 땅을 얻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장자였던 마길에게 속했던 자손들은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이들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제외되고 나머지가 땅을 분배받았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엘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이들은 독특하게 요단 동편 서편 양쪽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누가 동편을 받았고 누가 서편을 받았는지를 밝히기 위해 그 자손들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죠. 그래서 기업 분배를 받은 자들을 기록을 해줘요.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동서 나뉘어서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남자 자손들이 이렇게 해당되는데 3절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되어 있죠. 아들이 없고 딸만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 살아있으면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땅을 받을 텐데 이 슬로브앗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들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남자들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해주면 이들은 살 곳이 없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더 이상 슬로브앗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축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 때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죠. 바로 이들이 그냥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요. 이들이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 가서 그 집에 속한 땅을 기업으로 함께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이름을 남기고 또 그의 가문, 그의 가족,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자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줄 하나의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은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처지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배운 게 많든 배운 게 없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에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런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땅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므낫세의 경계를 말하죠.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중요해요.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경계를 넘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그 경계를 빼앗기고 뒤로 물러가도 안 되죠. 그래서 므낫세가 받았던 그 땅의 경계를 분명히 명시해요. 이 지명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들의 경계가 어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문제를 보여주죠.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들도 유다 지파처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힘이 약하다 여겼기에, 자기들이 부족하다 여겼기에, 자기들보다 더 강한 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주 작정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가 점령해야 될, 정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심과 정욕,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복하지 못하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작정하고 자리를 잡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확실하게 점령해야 돼요. 더 이상 욕심과 정욕이, 죄가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고, 욕심과 정욕,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기에 반문할 수 있어요.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내 생각에 쫓아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죠. 인간적으로 접근하니까 안 되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러면 그들에게 힘을 많이 주면 쫓아냅니까? 힘이 많으면 쫓아내요? 아니죠. 1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했어요. 그럼 이제 쫓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쫓아내나요? 아니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부족할 때는 쫓아내지 못하고 힘이 있을 때는 쫓아내지 않죠. 쫓아내지 못한 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자기의 이익, 유익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부족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건 결국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지, 내 힘,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상황과 처지를 핑계대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느냐, 하지 못하는 걸 어떡하느냐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어요. 즉,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황과 여건이 돼도 하지 못해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넘쳐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넘쳐나도 말씀 보지 못해요. 지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과 힘과 여건이 넘쳐나도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나는 나이가 어려서, 또 반대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서, 동역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그러면 돈 많이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많이 주면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돈과 시간이 많아지면, 은사가 많아지면 자기의 유익을 쫓지 절대 그동안 하겠다고 미뤄왔던 일들을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미루면 내일도 미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 미루면 다음 주에도 미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 미루면 내년에도 미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 미루면 10년 후, 100년 후 계속 미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미루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들의 마음이 꺾여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쫓아낼 것 같았지만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무엇이 맡겨졌고 무엇이 주어졌고 무엇을 해야 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래놓고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기들은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한 몫만 주냐 이거죠. 더 달라 이거예요. 부족하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이들은 살림, 산지에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개척해서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 주었어요. 그럼 기쁨으로 받고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 자손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산지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고 또 그곳에 있는 자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강해서 우리가 개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죠. 여실히 보여줘요. 힘이 없다고 쫓아내지 못하더니 힘이 있을 때는 쫓아내지 않고 유익을 쫓고 그냥 이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유익만 쫓는 거예요. 갈렙과 너무나 대조되죠. 갈렙은 어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라도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기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가장 강한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개척하죠. 그런데 이들은 갈렙과 달리 산지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주고 또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니까 평화로운 땅을 달라라는 거죠. 갈렙과는 완전히 달라요.
갈렙은 산지에 강한 적이 있는 땅을 달라고 했는데 이들은 산지 말고 비옥한 땅, 평화로운 땅만 얻겠다라고 하고 있는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유익을 거두려고 하는 거지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절친이죠.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땅 앞장서 나갔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지파 출신인 여호수아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우리에게 달라 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너는 큰 민족이요 17절에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능히 쫓아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이게 이들의 늘 마음의 자세였죠. 오늘 우리도 개척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 개척하는 자가 되고 산지라도 강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 이 하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요. 그러니 오늘 해야 돼요. 주어진 삶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고 오늘 낮아져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져야 돼요.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못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순종하며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령하고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힘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힘이 넘치면 하지 않는 악한 우리의 마음을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 보게 됩니다. 철저히 우리의 유익만 쫓는 우리의 이 악한 욕심과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와 욕심과 정욕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 되었든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못해 부족하다 여겨지거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익이 눈앞을 가리거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아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